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새옹지마라고 하죠.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내 곧 전쟁이 벌어집니다. 군대 징집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또 지나서 좋은 일이 될지, 또 좋은 일이 이후에 또 나쁜 일로 이어질지 우리는 인생 알 수 없는 것이죠. 인생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알리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대위가 군목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니까 요새는 아주 목사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 대위가 목사님께, 군목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군목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전부 알고 있습니까? 코웃음 치죠. 아니, 다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한 10% 정도를 안다. 그것도 많이 친 거죠. 10%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안다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90% 전혀 모르는 90%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10%는커녕 0.00001%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태도가, 겸손한 그 질문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가랴의 질문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도 5년 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파도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연거푸 치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러시깁니까? 제가 잘못했으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다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연거푸 파도를 치시는지,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그러다가 1년 좀 지나서 3월 15일 날 제가 이랑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순간 닭똥 같은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래서 나를 당금질 하시니라고.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교회장부터 유아 세례, 결혼식, 성찬, 당회, 재직회, 이 모든 것들을 선임으로서 다 진행해 보면서 막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막 당금질을 하시더니만
이곳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담금질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훌륭한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 일도 열심히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모든 사역과 기도를 감당해 오던 차에 그만 늙어서 이제 단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식을 이제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는 너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와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거리가 간극이 벌어졌는데 거스르게 되었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거스름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도해도 안 됐고 이미 몸은 다 늙어서 희망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하나님 주신 응답 맞나? 응? 의심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여기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타티스예요. 카타티스. 무엇에 근거하여 이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몸의 경수는 끊어졌고 그렇게 이제는 몸은 이미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늦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감정적인 반감도 아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수태고지를 천사가 알려왔을 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러자 계집종이 오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환경을 보지 않고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아이를 낳는 9개월 동안 정말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사가랴는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늙었는데 우리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주실 수 있다면 진작에 주시지 왜 이제서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천사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줄로 압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는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다 알 수 있어요?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는요, 우리 몸속은요, 신묘막측하다고 하죠. 모르는 게 그냥 깔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찬양 아시잖아요. 후렴 부분에 보니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어떡하죠? 그보다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들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네, 참 하늘 너무 높고요, 바다 너무 깊어요, 우주 너무나도 광활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10% 아니요, 정말 점 하나 같은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담아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늦추셨다가 뒤늦게 아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었을 때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냥 태어난 아이,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임신하게 된 아이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녀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를 나시린처럼 독한 포도주에 그렇게 아예 먹지 않게끔 구별해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한 그 주셨던 약속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늦어서 임신할 수 없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주신 이유와 그 뜻과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5절에 가서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한치의 오차 없이 톱니바퀴처럼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에 올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연거푸 5번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저렇게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 우리가 저 천성에서 부를 예배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몰래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죄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거짓말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런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이 보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고 지금 날 샜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는 투명해서 낮 되면 고기들이 더 깊은 곳으로 숨어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요. 내가 잔뼈 굵은 어부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봤더니 2배 가득 만선의 그 큰 손맛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는 거예요. 너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내가 일할 때다.
너는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천사가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이성적인 사가랴가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우리가 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첫 번째로는 정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흔히 사람들은 정말 내가 간절히 소원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모세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본인은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만큼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공로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그만해라. 그 기도 그만해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실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딛고 일어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 2배 가득 만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다 성취됐어요. 다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만 아직 남아있지 예수님에 관한 약속은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말세 시간이 몇 시쯤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려 할 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일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말씀을 읽다 보면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응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래,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김문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가 자기가 가브리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너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전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내가 다 알리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높음과 낮음과 같이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다. 이것이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내리게 되면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는 마음으로 결국 우리에게 그냥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역사를 이루고 형통케 하고 그리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말씀은 이러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 나바르 야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형상 어떤 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특별히 어려울 때 이 일을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한 감동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는 말씀보다도 자기의 형편, 자기의 지금 환경, 나는 늙었고 아내는 그렇게 단산한 지 오래되었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전에 제 아들이 잠깐 휴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군생활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우리 남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원통이에요, 원통. 그 중에서도 비무장지대, 자원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곳까지 군목이 파송되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목은 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연로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찬양도 어른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면 길게 전하되 뭐 하나 저기 좀 널브러진 거 있으면 말씀을 전하다가 저거 누가 저랬냐 그러면서 잔소리를 30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빠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겠다. 사모랑 가족이랑 그렇게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군선교 원크라이 군선교 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그곳에 좀 아는 근처에 어떤 목사님이 좀 파서 그렇게라도 좀 외압이라도 그렇게 부탁이라도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도 그 오직까지 그리고 그 어르신은 쉽게 변화되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맡겨주신 양떼를 막 돌보는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좀 아들도 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 전해줄까?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대대장이 오셨는데 대대장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대대장이 와서 딱 예배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은퇴하신 연로하신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대대장 앞에 두고 잔소리를 30분 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말씀만 전하셔요. 그래요. 그리고 찬양팀을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아내하고 통화를 했어요. 또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전해줄까? 세일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세일 모임을. 이곳에서도 지금 하자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오지에서 세일 모임에 들어가서 한대. 그 목사님과 세일 모임 하니? 아니라고. 대대장님과 세일 모임을 한대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고서도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고 군 목사를 거기까지 보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신앙 다 까먹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 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대대장이 오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셀 모임을 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줘.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어요. 5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근육을 키워주시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근육을 키워주시면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주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로 정말 이 남은 이 한 달도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도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고 비밀한 일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띵 소원이라고 하는 이 찬양